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하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가게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싸움입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분은 없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려서도 많이 싸우게 되죠.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학교에서 같은 친구들끼리도 싸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싸우는 걸 보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죠. 가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날 놀렸다고, 나보고 욕했다고, 째려봤다고, 장난감 혼자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혼자 먹겠다고 싸우고, 심지어는 심심해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싸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예전에 보면 어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싸우면서 크는 거지. 싸우면서 크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어른들은 싸움을 장려한 것일까요? 싸움을 격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죠. 자, 어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른들은 다 크면 안 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은 툭탁툭탁 하고 그냥 금방 또 돌아서면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 싶게 금세 또 화해를 하고 복귀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어른들 싸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면, 가정 안에서 싸우면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요. 나라 간에 어른들이 싸우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싸움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싸움은 정말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제가 싸움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왜냐하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싸움은 나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세상의 싸움, 악한 싸움, 미움과 증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싸움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가를 함께 살피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선한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상대는 사탄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싸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내가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한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져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이탈시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보다도 사탄을 상대로 하는 이 싸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떤 싸움을 걸어오게 될까요?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허탄한 이야기라 했습니다. 신화, 헛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허탄한 신화는 우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은 복과 풍요를 가지고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의 복을 빌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관광객을 상대로 그 관광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 같이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상 조각을 관광기념품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타 지역에서 찾아오다 보니까 숙박 없어도 식당도 여러 가지, 결국은 아데미 신전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복을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여신은 돌과 나무로 만든 거짓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를 믿으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허탄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인생에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어떤 이는 돈이 나를 복 줄 것이라 믿으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나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권세자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학이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살릴 것이라고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허탄한 말이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대단한 존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헛된 우상들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헛된 우상들을 물리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지요. 자,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 바람을 채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노방 전도하다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 안 믿고 난 그냥 편하게 살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추구하는 욕심을 자꾸 부추깁니다. 마치 내 편에 서서 내가 하는 바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결국은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의 이 욕심,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을 우리는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꿈틀대고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욕망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안에는 그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하려는 거, 그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속사람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려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단호하게 잘라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 그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그 과정도, 그 방법도 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미움과 증오와 혈기로 악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피와 구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적이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군가예요. 내 마음이 걸리는 그 누군가예요. 심지어는 그 누군가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누군가가 교회 재직일 수도 있고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누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대상인 사단의 악한 싸움, 그들의 미혹, 그들의 유혹에 우리는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욕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이 싸움을 악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악한 원수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악한 원수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하나님 선한 싸움을 하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 승리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